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 거친 바람이 부는 사막 한가운데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눈부신 금빛 천막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곳이 바로 성막 태버네컬.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죠. 하지만 자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진짜 목적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라. 출 258구. 이 구절은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출애굽은 단지 탈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여정이었죠. 성막의 의미 하늘의 모형, 하나님의 동행. 성막은 단순한 이동식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실체를 땅 위에 옮겨놓은 축소판이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직접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성소, 언약궤, 등잔대, 상, 번제단, 물두멍. 모든 구조와 재료, 크기, 색상까지도 세밀하게 지시하셨죠.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학적인 언어였습니다. 금, 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각각의 재료는 거룩함, 순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중심에는 언약 궤아크 어브 더 커버넌트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 그 두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었죠. 하나님의 임재 불과 구름으로 나타나시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직접 백성 한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40장에 이르러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출 4034.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 쉐키나. 이 단어는 거주하다, 머물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머무르셨다는 뜻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분의 임재는 눈에 보이게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는 구름이 떠오르고 멈출 때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죠. 이건 단순한 신비 현상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각적 표현이었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상징 해설. 자, 이제 성막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성막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밖들 더 아우터 코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번제단은 죄 사함을 위한 피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 전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 상징이었죠. 성소 더 홀리 플레이스. 금 등잔대, 진설병, 상, 향단이 있었어요. 등잔대의 불은 하나님의 빛, 진설병은 하나님의 공급, 향단은 기도를 상징했죠. 지성소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죠. 이 구조 전체는 하나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거룩함과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열린다. 성막과 인간의 구원 여정. 성막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상징합니다. 밖들에서의 제사, 성소에서의 교제, 지성소의 임재. 이건 곧 죄 사함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죠. 이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완벽히 이어집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성막은 단지 고대의 천막이 아니라 복음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 하나님 중심의 살. 성막은 단지 구조물로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 전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었습니다.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규칙적으로 진을 쳤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자리했죠. 이건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향을 잃었을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삶의 나침반이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비로소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굳이 천막 하나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던 시절 하나님은 그들 한가운데 머무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속 성막, 그 신비로운 장소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 자유 이후의 혼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강제 노동 속에 신음했고 자유라는 개념조차 잊고 있었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유를 얻은 백성은 곧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집트의 질서가 사라지자 그들은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위해 질서와 중심 그리고 함께하심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명령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구절이 바로 성막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한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 곧 임재의 공간이었습니다.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가 메시지다. 성막은 겉보기엔 단순한 천막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상징과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외부 뜰. 성막의 울타리는 흰색 세마포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누구든 그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서야 했죠. 번제단. 성막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짐승이 희생되며 피가 흘렀습니다. 이 피는 인간의 죄를 덮는 속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영적 원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물두멍.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는 정결함,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행위였습니다. 물두멍의 물은 회개와 씻음을 의미했죠. 성소. 성소는 내부 공간으로 세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상 하나님의 공급과 생명, 금초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임재, 분향단 기도의 향연이 하늘로 올라감을 상징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얻고 성령의 빛으로 인도받으며 기도로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소의 영적 의미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커튼 뒤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었죠. 그 사이를 속죄소,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여겼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늘의 모형, 즉 하나님 보좌의 그림자이자 그분의 거룩함이 땅 위에 임한 자리였습니다. 성막 재료의 의미 금, 은, 청색실의 상징. 하나님은 성막의 재료 하나하나까지 세밀히 지시하셨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 은은 속전대속을, 청색, 자색, 홍색실은 각각 하늘, 왕권, 희생을 나타냅니다. 즉,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름과 불 그리고 쉐키나 영광. 출애굽기 40장 34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 어떤 영화 장면보다도 웅장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경을 보며 두려움과 경외에 휩싸였습니다.
이 구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임재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분은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가시적 표징이었습니다.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 성막의 모든 요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의 헬라어 원문은 성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 가운데 세워진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번제단처럼 우리 죄를 위해 희생되셨고 물두멍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며 성소의 빛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곧 새로운 성막, 새로운 임재의 통로가 되신 것이죠. 광야의 백성과 오늘의 신앙.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었고 그 중심에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성막은 단지 옛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적 모델입니다. 현대적 적용 성막이 우리 안에 있다. 신약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제 성막은 더 이상 광야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소이며 우리의 삶이 제단입니다. 기도는 분향단의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번제단의 불처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성막의 모든 의식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죠. 성막의 영적 메시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 성막의 핵심은 단 하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그분은 언제나 한가운데 구름 아래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좌에만 앉아 명령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텐트를 치시고 백성과 함께 먼지와 바람을 맞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감동적인 본질입니다. 결론, 거룩 속의 친밀함.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출애굽기의 성막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마련한 사랑의 자리입니다. 성막의 중심에는 언약이 있었고 그 위에는 피의 제사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즉, 거룩함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성막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 살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사랑을 나눌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성경 속 인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해요.